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교회가 처해 있던 그런 독특하고도 긴박한 그런 갈등 상황을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단일한 배경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었고 그들 간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기 49년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크레스투스 문제로 소요가 일어났는데, 이 크레스투스는 아마 그리스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소요가 일어나니까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자연히 유대인들이 추방되니까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 안에 지니고 있던 모든 유대교적인 전통 할례라든지 절기, 정결, 규례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넘겨야 됩니다. 서기 54년에 네로 황제 즉위 후에 추방령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방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때 이미 로마 교회에 주류가 되어 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심각한 문화적 그리고 신학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충돌이 심각해서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렇게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하면 여기에는 바울을 포함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들이 다 이제 포함되는 그런 것이지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음식들은 다 깨끗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음식 규례에 대하여서 그런 것들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상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런 음식이라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믿음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히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좀 융통성 없는 율법주의자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그런 정결 규례를 어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정말 저들이 구원받은 그런 자들인가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또 정죄를 한 것이죠. 이 로마서 이 15장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날의 문제로 인하여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발생한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공존할 수 있을지, 그 해법은 무엇인지, 이것을 본문이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복음은 강한 자의 태도를 먼저 바꾸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15장 1절이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강한 자에 포함시키면서 우리 강한 자, 자유를 가진 자, 권리를 가진 자가 먼저 고개를 숙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요한 자가, 가진 자가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기득권을 포기할 때에 행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이 음식 규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유함, 그것이 강함의 척도였지만은, 그런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직분이 또 이렇게 강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경력이 강함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강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강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은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강한 자입니다. 먼저 온 자는 나중 온 자에게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이곳에 정착한 사람은 이주민들에게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점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도덕적인 죄라기보다는 양심의 가책이나, 또한 어쩌면 또 신앙적인 미숙함이나, 또 그런 것에서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거리낌들,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복음 안에서 모든 음식이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정결 규례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공존과 화평을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담당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땅히라고 하는 말은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땅히 빚을 지고 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되는 그런 것이죠.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음식의 규례에서 자유하게 된 만큼 신앙의 미숙함에서 비롯되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담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믿음이 약해도 단순히 보아주고 참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을 아래에서 떠받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 지다라고 하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담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상대방의 믿음이 약한 자의 미숙함이나 연약함 그것을 내가 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다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는 이것이 환대인데요. 이 환대는 관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관용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환대는 있는 그대로 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들, 약점을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의 짐을 나의 어깨로 옮겨다오.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럴 때에 비로소 이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형식적인 교제를 뛰어넘어서 진실한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오고 가며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또 부모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형제간에 서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약점입니다. 약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는 대신에 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 볼 수밖에 없을까?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미숙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미숙함을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내가 안고 가는 그런 것이죠. 내 자신의 짐으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그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비난을 하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아니죠. 환대는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전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받고 또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갈등들이 계급이나 국가 간의 거대한 충돌이었다면 현대의 갈등들은 각자가 세밀하게 쪼개진 그런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다양한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그런 갈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요즘은 보면은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여줍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서 자꾸 보여주게 되니까 다른 생각을 접할 기회 자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와 비교해서 굉장한 그런 풍요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심리적으로 허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많은 그런 관계들을 지금 관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관계들이 형식적으로 자꾸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그런 인사만 공허하게 나누는 그런 우리의 관계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름이나 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딱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환대가 없고 용납이 없고 받아들임이 없으니까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관용이지만 그런 관용 정도로는 갈등의 꼬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형식적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데서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관점을 옮겨가야 됩니다. 초점을 옮겨야 됩니다. 상대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옳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자기의 기쁨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서 누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비방을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자유가 있었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그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길을 택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름과 차이를 극복을 하고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자원과 자유를 자신의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그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보다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집을 짓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건축 용어입니다. 지금 나의 권리와 자유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일에 사용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허무는 일에 나의 권리와 자유가 사용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웃을 외면하고 내 만족만을 구하는 것은 공동체를 허무는 행위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연약한 지체를 무시하고 내 만족, 나의 옳음 이거 내세우면은 공동체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등은 대부분 대화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환대의 시작입니다. 많은 가정이 같이 밥을 먹고 있지만은, 그러나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있지만은, 식구라고 하지만은 형식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이죠. 한 아버지가 사춘기 자녀와 갈등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만나면 훈계하려고 그러니까 그 자녀는 훈계하는 것을 잔소리로 생각했고,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아버지가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를 하고, 그냥 오늘은 네가 네 이야기를 그냥 듣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녀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권위를 다 내려놓고 자녀의 약점을 담당을 했을 때에 형식적인 그 식탁이 환대의 자리로 바뀌어졌습니다. 환대는 상대를 내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 틀을 깨는 것이 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시간으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고, 세대 간 계층 간의 문화적 언어를 배우는 그런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 번째로 우리를 서로의 삶 안으로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7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수용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자기 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입양하신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내 삶의 영역 안으로 깊숙이 초대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다른 사람을 받는 것이요, 환대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삶의 방식이나 견해가 다른 그런 지체에게 내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어떤 면에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가 그걸 살펴보고 먼저 그것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환대입니다. 이것이 서로 받는 그런 행위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약한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 그것은 C.S. 루이스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이웃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의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가장 극적인 환대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세계라고 하는 이 불편한 장소로 들어오셔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를 하셨죠. 환대는 다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의 일부를 비워내고 그 안에 연약한 지체가 거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에 환대는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의 변호사의 자리에 앉는 것이요, 함께 짐을 지는 동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가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름을 극복하고 환대함으로 공존하게 된다면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없습니다. 환대는 단순히 우리끼리 잘 지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정말 이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서로의 다름을 환대로 극복하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부르는 합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그런 예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대는 주는 자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약점을 받을 때에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상호적인 사건입니다. 갈등이 심한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수많은 관계를 맺지만은 대부분 기능적인 관계입니다. 형식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환대는 자신의 가면을 벗고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그런 만남과 사귐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연약한 자, 병든 자를 대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환대는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환대는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환대는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환대해야 되는 것, 받아들여야 되는 것,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서로의 다름과 약점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받으신 것처럼 그것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또 드러나게 됩니다. 환대는 예배의 완성입니다. 이 설명절에 연약한 지체의 약점을 담당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20장